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박성규 선교사님 나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선교란 제목으로 우리 박성규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가할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박성호입니다. 네. 크게 박수 한번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아주 깨끗하고 그리고 또 아름답게 잘 꾸며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예배당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나 또 여러분의 그 신앙도 역시 깨끗하신 것으로 믿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가 70이 됐어요. 벌써요. 선교는 40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30년 선교를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러면은 40이 되기 전에는 어떻게 생활을 했느냐? 하나님 모르고 살았죠, 뭐.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제가 이제 대학에서는 그 전자통신 그거를 이제 공부하고서 한국의 그 롯데 캐논, 그 당시 지금도 있죠, 그 캐논 복사기 회사, 거기 기술과에 취직을 했다가 일본의 그 기술 교육을 받으러 이제 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컴퓨터가 많이 대중화됐지만 그때 1982년 얘기입니다. 컴퓨터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타자기도 디스플레이 그 화면 한 줄 나오는 걸로 이렇게 그거를 이제 수입해다가 팔아서 이제 사용자들이 고장이 나면 그거 이제 또 나가서 이제 수리해주고 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이제 제가 일본 캐논사에 잠시 들어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마련해준 호텔에서 이제 묵으면서 그 캐논 본사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교육을 받았죠. 이제 어느 아침이 이제 돼가지고 좀 시원한 공기 좀 쐬야 되겠다 해서 이제 호텔 창문을 열었어요. 호텔 창문을 열고 대부분의 호텔이 좀 층수가 높잖아요. 제가 어제 그 강릉 관광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었는데 이게 강릉 관광 호텔 간판이 안 보여가지고 차를 가지고 빙빙빙 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저 꼭대기에다가 관광 호텔이라고 써놨더라고. 그래서 이제 찾아 들어갔는데 어쨌든 그때 이제 일본에 가서 창문을 열고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봤죠. 아래를 내다보니까 아침에 이제 출근 시간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학생들은 학교를 가고 직장인들은 또 직장을 가고 이제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어찌된 일이죠? 그 당시에 제 눈에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데를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이 무덤 속으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보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다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살다가 말이야 지금 다 죽으러 가는 걸까? 그럼 나는 또 어디서 왔지? 나는 지금 어떻게 왜 살고 있는 거지?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 당시에도 교회 당은 왔다 갔다 했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어요.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 인생의 그 해답을 알 수가 없어요. 어디서 와서 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어디로 가는지 이걸 몰랐던 거예요. 모르고 살았어요. 궁금하잖아요. 이제 그 질문이 이제 생겼으니까.
근데 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뭐 답을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 어쨌든 간에 이제 기간이 돼서 회사로 돌아왔어요. 이제 회사로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건 내가 인생의 의미도 모르면서 직장은 다녀서 뭐 하냐. 그래서 사표 냈어요.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는 야, 이건 뭐 회사는 그만뒀다고 쳐도 이건 내가 뭐 살 의미가 있나?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말이야. 인생의 이 참된 의미도 모르는데 이건 내가 뭐 살아서 뭐해? 그럼 죽어야지 뭐. 죽어야지. 그래서 자살을 결심했어요. 그리고 매일 드러나 가지고는 죽는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을까? 뭐 기차에 뛰어들까, 버스에 뛰어들까, 높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질까, 배로 뭐 칼로 배를 찌를까, 뭐 망치로 머리를 찔까, 뭐 맨 죽을 생각만 하고 또 혼자 죽기 억울하니까 기관단총을 갖다가 다다다다다다다 갈기면서 다 죽여버려야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더니 몸에서 점점 그 이상 현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쨌든 간에 이제 밥도 안 먹고 맨날 들어놓아서 죽을 생각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집안 식구들이 보니까 다 걱정이 되잖아요. 저 자식이 저거 일본 갔다 오더니 왜 저렇게 됐나 말이야. 저거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 정신이 제가 좀 이상하다. 정상이 아니다. 해가지고 저를 정신병원에다 갖다 넣었어요. 정신병원에 들어가니까 정말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병원에 들어가니까. 의사는 계속 내 배를 이렇게 고프게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밥을 자꾸 그냥 많이 먹게 하고 배가 나오게 하고 말이야. 약을 이게 치료하라고 이제 주는데, 치료 목적으로 주는데 그 약을 받으면서 제가 야, 이건 뭐 내가 이 약 먹고 날 병이 아닌데 그럼 어떡하겠어요? 버려야지 뭐. 화장실에다 다 버렸죠. 안 먹고.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집안이 어땠냐면은 아버님이 딱 한 분 계셨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가 그냥 뭐 잘 하지도 못하는 사업 한다고 하다가 그냥 빚을 지고 집안채도 날라가 버리고 그냥 집안채 있던 것도 날라가 버리고 그냥 그리고 또 뭐 어떻게 하다가 그냥 이제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제 혈압도 올라가고 그랬겠죠. 길에서 쓰러지셔서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빚쟁이들 찾아오고 뭐 집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뭐 저기 지하 단칸방 하나 얻어가지고 이제 제가 장남인데 제 여동생, 남동생, 어머니 넷이서 이제 지내는데 이 뭐 집에 형편이 경제 사정이 안 좋으니까 이제 병원에 오래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퇴원해가지고 집에서 이제 그 통원 치료라고 그러죠. 약을 병원에서 갔다가 이제 집에서 먹기로 했는데 뭐 약 가져오면 역시 아까처럼 그냥 다 화장실에다 버렸죠. 뭐. 그리고 계속해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몸도 이상 현상이 막 생겨요. 제 몸이 그 막 고무풍선처럼 막 커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일어나서 조금 이렇게 움직이려고 그러면 누가 내 발목을 탁 잡고서 놔주질 않고 그리고 몸이 자꾸 막 뒤틀려. 몸이 막 뒤틀려. 그러더니 이 병이 심해지니까요. 이게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환청이. 실제 없는 소리인데 들리는 거예요. 제 귀에. 뭐라고 들리는지 아세요?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제가 그 소리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정말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나도 이제 진짜 죽어야지. 내가 사람을 해쳤으니 나도 이제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가서 약국에 가서 쥐약을 2병 사가지고 그걸 맥주에 타가지고 마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조금 있으면 죽겠구나. 근데 1시간, 2시간이 지나면 안 죽는 거예요. 안 죽어.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럼 내가 저기 저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저 휴전선 그 근방에 가서 내가 거기 들어가서 그냥 아무도 없는 데서 내가 굶어서라도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문산 가는 열차를 타고서 가다가 파주역을 지나가다가 파주에 그 임마누엘 구국기도원이라는 간판이 보이길래 거기를 찾아 들어갔어요. 원장님이 어떻게 오셨냐고 해서 저 아버지가 불러서 왔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부르셨어요? 하늘 아버지가 불러서 왔죠. 하나님은 당신같이 젊은 사람 부르지 않습니다. 들어와서 밥이나 드세요.
그래가지고 밥을 너무나 오랫동안 안 먹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허기는 져서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12월 달에 눈은 펄펄 내리고 주시는 밥을 고봉 가득 담아주신 밥을 다 먹고 노곤하고 방도 따뜻하고 그러니까 이제 잠이 드는 거예요. 잠이 들어서 얼마나 잤을까? 갑자기 막 주변이 막 웅성웅성 부시럭부시럭거리더니 제 손에 수갑이 차크닥 채워지는 거예요. 형사들이 저 잡으러 온 거예요. 이제 잡으러 와가지고는 그 같이 이제 끌려서 관할 파출소에 가서 조서를 쓰고 또 관할 경찰서에 가서 또 조사하고 그리고 이제 북부지방검찰청 들어가서 또 검사 만나고 그리고 이제 들어간 데가 성동구치소에 들어갔어요. 요만한 방에 한 10명 이렇게 수감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있다가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고 그 환자들이 있는 병동으로 옮겼어요, 저를. 그랬더니 거기 가니까 뭐 김일성이가 자기 삼촌이라는 놈도 있고 또 간질 환자가 있는데 이 자식이 얼마나 저를 두들겨 패는지 그냥. 그리고 1월 달이 됐어요. 너무 추웠어요. 그 바닥이 마룻바닥인데 온기가 하나도 없는 거야. 뭐 1월에 얼마나 추워? 바켓스에 그 물을 받아 놓으면은 물이 땡땡 얼었어요. 그러니 제 손과 발이 거기 있는 그 사람들 다 손과 발이 뭐 다 동상에 걸리는 거야. 막 땡 얼어가지고 그러면 바늘로 막 찔러가지고 피를 뽑고 마사지를 하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날짜가 돼서 이제 판사가 불러서 이제 나갔어요. 나갔더니 이제 저 이제 신문하고 나서 이제 징역 10년을 줬어요. 그때 이제 병원에 있던 의사가 와서 이제 진술을 했어요. 저 환자가 병이 낫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을 해가지고 더 심해져가지고 저렇게 이제 일을 저질렀다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판사가 징역 10년을 언도했어요. 그렇게 10년 언도를 받고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야, 내가 사람을 해쳤는데 징역 10년이 웬 말이냐. 나도 내가 사형을 당해도 마땅하지. 내가 이게 어떻게 내가 살 수가 있냐.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있는 교도관님들이 그렇지 않다고. 박성호, 너 항소해, 항소. 고등법원에다가 다시 두 번째 이제 재판을 신청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네가 무슨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사람을 해친 게 아니고 병 때문에 그랬으니까, 병 때문에 사람을 해쳤으니까 너는 참고로 네가 항소를 하면은 집행유예로 잘하면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감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치료 감호소로 보내져 가지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길이 있으니까 항소를 해라. 그럼 항소를 하면 항소 이유서를 써야 돼요. 왜 항소를 하는지 그거를 다 썼어요. 제가 그러니까 자라온 환경을 쫙 쓴 거예요. 제가 대학을 다니다가 가정이 어려워서 제가 전투경찰 지원 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보니까 더 어려워져 가지고 제가 아이들 과외도 가르치고 또 파출소에서 그 방범대원도 하면서 3학년 4학년을 졸업하고 또 교직 과목을 이수해서 선생님이 되려고 했는데 되질 않아 가지고 결국은 롯데산업에 들어갔다가 롯데산업에서 그 일본에 출장 갔다가 출장에서 그 광경을 보고서 그 이후에 제가 이렇게 됐는데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전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썼어요.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그냥. 그랬더니 판사님께서 이거 자네가 직접 썼나? 그래서 네, 직접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영등포 교도소로 또 이감이 됐어요. 영등포 교도소로. 거기 가니까 독방, 혼자 있는 방이에요. 딱 매트 한 장 딱 깔고 저쪽에는 화장실, 이쪽에는 밥그릇 들어오는 구멍 하나 있어요. 그걸 식구통이라고 그래. 식구통. 그 독방에 들어가서 있으니까 잠만 잤죠 뭐. 그 판사님 불러요. 또 나갔어요. 나가니까 자네 그 피고인 박성호 정신감정을 의뢰한다 그러시더라고. 정신감정.
이놈이 진짜 그 사건 당시에 제정신이 아니라서 일을 저질렀는지 아니면 정신이 말짱한 놈이 어떤 원한 관계를 가지고 죽였는지 그걸 이제 감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암동에 가면요, 응암동 시립정신병원이 있어요. 응암동 시립정신병원. 거기서 이제 의사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저하고 판사실에서 만났어요. 이 사람 갈 테니까 감정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응암동 시립정신병원에 한 달 동안 또 들어갔어요. 감정받으러. 감정받으러 들어가니까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뇌파 검사니 심리 검사니 뭐 엑스레이니 뭐 이런 걸 막 찍어요. 근데 그때 또 제가 피를 막 토했어요. 결핵에 걸린 거예요. 결핵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 해쳤죠. 살인자예요. 살인자죠. 정신 이상자죠. 또 결핵 환자죠. 이거 인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건 폐물이야. 인간 폐물. 이거 완전 쓰레기야. 이제 완전 이거 갖다 버려야 돼. 이제 가망이 없는 거예요. 이거 진짜 다 포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께서 참 지극히 저를 이렇게 상담해 주시고 약도 주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이 병원에 말이죠. 그 병원에 전기 기사로 있으면서 신학을 하는 전도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가 매주 한 번씩 여기 있는 환자들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 한번 참석해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유, 나 싫어요. 그렇게 시끄러운데 난 참석하기가 싫습니다. 그러지 말고 가보세요. 아, 싫다니까요. 그러지 말고 가보세요. 참석해 보세요. 알았어요. 그럼 한번 해볼게. 가볼게. 갔어요. 그때 그 전도사님이 사개오 설교를 하셨어요. 사개오 설교를.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그 전도사님을 만나서 이제 또 얘기를 했죠. 전도사님, 제가요 이래 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께서 그 기도원 협회에서 나온 빨간 신약 성경이 있어요. 손바닥만한 빨간 신약 성경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건네주면서 이걸 한번 읽어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책을 갖다가 읽었죠. 읽다 보니까 처음 발견한 게 뭐냐? 사람이 왜 죽는지 알은 거예요. 사람이 왜 죽는지. 이 지구상에 수억이나 되는 수십억이 되는 인간들은 다 죽어야 돼. 근데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원인이, 죽는 원인이. 이 원인을 발견한 거예요. 제가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야. 그럼 또 죄는 또 왜 짓나? 죄는 또 왜 짓는 거야? 그랬더니 그것도 있어요. 답이 욕심 부리다가 죄 짓고 결국은 죽는다는 거 분명히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 이것이 제가 제일 처음 들은 하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구나. 죽는 거구나. 그런데 복음서를 읽다 보니까 이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거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나에게도 적용이 될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의 구세주로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분으로 믿으면 내 죄도 용서받고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믿자. 조금만 이제 그 복음의 씨앗이 정말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또 그러면 구약 성경은 도대체 어떤 책인가?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제 빌려다가 또 봤어요. 첫 장을 탁 펼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지으셨단 말이야. 나도 그럼 내가 하나님께로 왔네. 하나님의 자녀네. 그럼 하나님에 위해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네. 인생의 의미를 발견한 거예요. 인생의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찾은 거예요. 이 놀라운 이 인생의 의미를 내가 발견했단 말이에요. 이러니 내가 죽을 이유가 없지. 죽을 이유가 없어. 내가 이제는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서 내가 나는 부활했다 하고 막 외치고 다니니까요. 거기 있는 놈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아유 저 또라이터 발작하는 거 봐라. 이러는 거예요. 또 놀리는 거예요. 나를 발작한다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열심히 치료를 받았어요. 열심히 약도 참 많이 먹었어요. 정신병 그 치료제에다가 결핵약에다가 그냥 많이 먹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한 3주쯤 지나니까 정신이 조금씩 맑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도 하고 샤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식욕도 좀 도는 것 같고 그래서 밥도 많이 열심히 먹고 또 밖에 나가서 운동도 하고 막 이게 의욕이 막 생기는 거야. 삶의 의욕이. 그래서 이제 때가 돼가지고 한 달이 이제 다 차가지고 다시 이제 영등포 교도소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뒤쪽에 화장실이 있다고 그랬죠. 그 교도소 안에서는 그 관지라고 그래가지고 대변을 본 다음에 이제 닦으라고 주는 종이가 있어요. 손바닥만한 누런 종인데 그걸 관지라고 관에서 준다 그래서 이제 관지라고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제가 이렇게 밥이 들어오면 밥풀을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십자가를 그 화장실 문에다가 만들어서 붙인 거야. 그리고 또 치약 쭉 짜면은 속이 비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빈 치약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운동 시간에 나가서 담 밑에 있는 꽃 한 송이 딱 꺾어가지고 그 치약 통에다가 딱 꽂아. 이제 꽃병이 되잖아. 꽃병이. 그게 보세요. 정서적으로 제가 점점 안정이 돼가고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도서관에 가서 책도 빌려다 보고 식사도 잘하고 운동 시간 되면 나가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몸이 점점 좋아지고 정신도 점점 맑아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판사가 불렀어요. 자네 정신감정 받고 온 거 아나? 예, 압니다. 언제 나와? 갔어요. 그랬더니 피고인 박성호 원심을 파괴하고 징역 5년에 언도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형에서는 5년이 최하형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정신감정 결과가 인정이 된 거죠. 인정이 된 거예요. 근데 또 그날 나가기 전날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나를 내보내 주시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나는 그동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 돌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 이렇게 잘못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나를 교도소 안으로 보내실 것이다. 그러나 판사가 나에게 몇 년의 형을 내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또 나를 역사하셔서 그 안에 일찍이 내보내 주실 수도 있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니까 5년. 그 형이 확정이 됐으니까 이제 머리를 이제 빡빡 밀고 이제 옷도 갈아입히고 또 이제 저한테 이제 수번도 이제 여기 번호 죄수 번호 그게 이제 이제 박히고 이제 그래요. 근데 저는 일반인들은 정상인들은 그 몸과 마음이 정상인 사람들은 여기가 그
바탕색이 하얀 색깔이에요. 하얀색에다가 번호를 이렇게 찍어줘요. 근데 저는 이게 온전치 못하다고 노란색이야. 바탕색이 노란색. 이 요시찰이야, 요시찰. 거기 교도관들이 시간마다 저희 동태를 갖다가 감시를 하고 기록을 하고 그래요. 그리고 간첩들은 빨간색이에요. 빨간 수건을 달아요. 그게 이렇게 형이 확정이 되면 또 이감을 또 갑니다. 이감을 간 데가 어딘가 했더니 전주로 갔어요. 전주 교도소로 들어간 거예요. 전주를 가니까 공기가 좋아요. 물이 좋아요. 음식이 참 맛있어요. 그리고 거기 분위기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다 따뜻하고 정겹게 보이는지, 다 도둑놈들인데 말이죠. 근데 제가 그 교도소 안에 들어가면은 이 일을 해야 돼. 작업을 해야 돼. 작업. 어떤 작업을 하냐? 인쇄소에 가서 뭐 책을 만들기도 하고 제본을 하기도 하고, 또 목공소에 가서 이런 의자, 걸상, 뭐 강대상 이런 거 만들기도 하고, 또 양재 옷 만드는 데도 있고요. 또 축구공 꼬매는 데도 있고요. 벽돌 쌓고 바르는 미장 조족 뭐 이런 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이게 요시찰이라 일을 안 시켜요. 그리고 나를 어디다 갖다 집어넣냐면, 어느 방에다 갖다 넣냐면은 고령자 방.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와요. 나이 들어도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거기 들어오시는 분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뭐 집사님도 계시고 그래요. 다 똑같아요. 근데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고 고령자방에다 넣었어요. 젊은이들하고 이제 티격태격 또 싸울까봐 이제. 근데 고령자방에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옛날에 우리 복덕방 혹시 기억나시나? 복덕방에 가면 옛날에 할아버지들 계셨잖아요. 할아버지들이 복덕방에서 일하시고 그랬는데 꼭 그런 분위기야. 그래서 좀 푸근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방에 저와 비슷한 청년 하나가 있었어요. 이 청년은 간질 환자야. 그래서 이 간질 때문에 일을 저지르고 들어온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 형제가 그 방에서 뭘 하나 가만히 봤더니, 식사가 들어오면 상을 차려놓고 딱 그 배식 준비를 하고, 끝나면 설거지하고, 또 노인들 벗어놓은 옷이 있으면 빨래도 해주고, 뭐 그래요. 그렇게 노인들을 거기서 섬기더라고 이 청년이.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니까 상을 딱 피더니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 청년이 그 안에서. 그거를 보면서 이야, 이 자식 봐라, 이놈 봐라, 나도 좀 같이 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이제 그렇게 시간이 이제 흘렀어요. 그런 이제 거기 안에서는 외부에서 의사가 들어오거든요. 그 환자들 이제 보러. 그럼 외부에서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세요. 그럼 의무과장을 만났어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요 여기 오기 전에 결핵약을 먹었었습니다. 그 결핵약을 계속 먹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래, 그럼 한번 검사해 보지.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나더러 거짓말을 하냐? 왜?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래서 그렇지 않은데요. 제가 약을 먹다 왔는데요. 너 괜찮아. 그래서 야,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나 보다.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래, 믿자. 그랬어요. 시간이 점점 흐르니까 몸에 힘도 생기고 정신도 더 맑아진 것 같고, 그래서 또 이제 과장님을 또 만났어요. 과장님, 제가 전에는요 이랬었는데요, 제가 지금은 정상인 것 같은데요. 자네 말 들어보니까 정상이네. 내가 소장님한테 결제 올려서 이거 띄워주겠다고. 근데 이게 떨어졌어요. 이게 하얀 색깔로 바뀐 거야. 이제 봐, 노란색에서 하얀 색깔로. 나도 이제 정상인이야. 와, 나 이제 정상이 됐구나. 그럼 일을 해야 되잖아. 그럼 일을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안에 뭐가 있나 봤더니 검정고시반이 있는 거예요. 검정고시반,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반이. 이거야, 내가 공대 나왔으니까 가서 저 수학 선생 하면 되겠다. 그리고 내가 교원 자격증도 있으니까 이거 하면 되겠다. 담당 교도관한테 얘기했죠. 교도관님, 저 고시반에 좀 보내주세요. 제가 이게 거기 가서 저 학생들 수학 정도는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4번 가져와. 드렸죠. 그때 며칠 있다가 제가 거기서
고시반 수학 선생으로 발령이 난 거예요. 발령이. 그 가보니까 가보니까 수학뿐만이 아니고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역사, 체육, 미술, 도덕 뭐 다 가르쳐야 돼. 다 가르쳐야 돼. 그래가지고 거기서 할 수 없이 제가 검정고시 종합반을 한 거예요. 종합반을 혼자서. 참 지금 생각하면 좀 우습기도 하고 참 대단한 일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거기서 이제 이 볼펜, 종이 못 써요. 왜? 비밀 편지 쓴다고 바깥으로. 근데 고시반에 들어가니까 학생들은 공부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노트를 자유롭게 쓰지, 뭐 볼펜을 자유롭게 쓰지, 얼마나 좋아? 시간이 흘렀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여기서 이 사람들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를 위해서도 뭔가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저 여의도의 그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매달 보내주는 잡지가 하나 있었어요. 신앙계라는 잡지가. 그 신앙계 잡지가 매달 들어오는데 그 책 표지를 딱 넘기면은 광고가 많이 떠요. 광고지가. 근데 어떤 게 눈에 들어오냐면 통신 신학생 모집. 이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통신 신학생 모집. 이거야 이거.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통신으로 신학을 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또 교도소에 들어오시는 목사님을 또 만났어요. 목사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됐는데 제가 여기서 통신으로 신학을 좀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 당시 그저 방배동에 있는 총회신학교, 방배총신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백석 신학교가 됐어요. 거기 가서 이제 그 목사님 가서 교재를 가져오면 한 학기 교재를 가져와요. 1학년 1학기 교재를 가져와요. 그럼 내가 고시반이니까 나는 뭐 아주 뭐 합법적으로 노트에다가 글을 그 숙제를 하는 거죠. 숙제. 그 책 문제를 갖다 다 풀어가지고 이제 드리면은 또 목사님 가지고 가서 또 1학년 2학기 거 또 가져와. 그럼 또 해서 드려. 그렇게 가지고 3년 6학기를 다 마쳤어요. 3년 6학기를. 어쨌든 간에 마쳤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쨌든 마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좀 답답해요. 그래서 나도 좀 일 좀 해볼까. 그래서 이제 뭐 인쇄소에 가서 제본도 해보기도 하고 축구공도 꼬매보기도 하고 벽돌 쌓고 바르는 거 미장조독도 해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는 그 각 공장마다 매일 하루에 1시간씩 운동을 해요. 돌아가면서 같이 나오지는 못하고. 근데 봄, 가을에 운동회가 있는데 운동회 때는 다 나와. 각 공장이 다 나와. 그래서 우리 이제 믿는 형제들이 이제 한번 생각을 했죠. 야, 요번에 말이야. 요번 운동회 때는 우리가 한번 외치자. 다 나올 때 외치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거 푯대 만들어 가지고 우리 한번 들고 한번 외치자. 이 운동장 한 바퀴 돌면서 말이야. 오케이. 그래가지고 그걸 들고 외쳤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외쳤어요. 근데 그때 제 몸이 공중에 붕 떠가지고 이렇게 가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이제는 내가 아무리 나를 생각해도 이제는 여기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몸에 힘도 생겼고 정신도 이전보다 더 맑아진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거기는 뭐 수감하는 그런 교도소라기보다 저한테는 일종의 요양원 같았어요. 요양원, 치료하는 요양원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여기 계속 있으면 이제 하나님 손해실 것 같습니다. 저 좀 이제 내보내 주시죠. 3년 9개월 개천절 특사에 나오게 됐어요. 나와가지고 그때가 이제 가을이니까 서울을 그 목사님한테 이제 전화를 했죠. 목사님, 저 오늘 출소했습니다. 그럼 나한테 와. 어디 계세요? 여기 전주 서문교회 바울신학교에서 지금 강의 중이니까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출소하자마자 신학교 강의실에 앉아가지고 강의를 들었어. 그리고 목사님이 사주시는 전주 비빔밥 그거 한 그릇 먹고서 고속버스 타고 서울을 쫙 올라오는데
시골의 그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달렸고 그 위에 태양빛이 막 쏟아지는데요. 그게 제 눈에는 전부 다 이 땅에 막 복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복이 쏟아져. 서울에 와서 골목길 다니면 골목골목마다 복이 쏟아지고, 서울에 올라오니까 이제 여동생은 결혼할 준비하고 있었고, 남동생은 아르트시 제대해서 취업 준비하고 있었고, 저는 또 이제 직장 얻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러다 물고기 뱃속에 또 들어간다, 누구처럼. 내가 가야 될 길을 가야 되겠지. 그런데 제가 이제 아까 전투경찰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전투경찰. 근데 전투경찰 할 때 논산서 훈련받고 광주 또 영광 또 광주 경찰서 그리고 서울 기동대까지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서울에 있을 때 제 그 군 선배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32기, 그 선배가 30기인데 이 형제가 믿는 형제야. 내가 그래서 그 형제가 주일날 교회 가는 건 알아. 근데 나한테는 전도를 안 했어. 그래서 기동대 생활도 하고 그랬었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전투경찰 있을 때 그 형제가 군대 형제가 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저 성호 형제가 지금 일을 저질러 가지고 교도소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형제가 막 후회를 하는 거야. 내가 왜 그때 성호 형제한테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까? 그래가지고는 전투경찰 선교회를 조직을 했어요. 한무리 선교회라고. 그래서 부대마다 찾아다니면서 공연도 해주고 복음도 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매들도 막 들어와 같이 일을 해. 근데 그 자매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저한테 이제 전주에 있을 때 가끔 편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만났어요. 그랬더니 곧 결혼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성호 형제 옆에 지금 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제 소개시켜 준 사람이 그 당시 과천에서 어느 교회에 선교원을 하고 있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 만났지 뭐.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어느 다방에서 만나가지고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한 얘기 다 한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니까 나하고 교제를 하려면 하고 말란 마십시오. 그랬더니 의외로 또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바로 결제가 떨어졌지 뭐. 그래서 한 1년 이제 교제하다가 결국은 이제 직장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저는 이제 그 선교원 그 차량 운행을 좀 해주고, 그러다가 이제 딸 지혜도 낳고,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이제 신학교 이제 들어가는데 마침 학교가 또 그 대학원 과정은 또 야간이야. 그 주간에 일을 하고 아르바이트 하고 가서 또 공부하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신학을 마치고서 이제 목사 안수 강도사고시 목사고시 시험 다 보고 이제 목사 안수 받고 학위도 받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됐는데, 제가 그 섬기던 교회에 갑자기 목사가 둘이 되니까 좀 곤란하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난 어디로 가야 되지? 그때 마침 친구 하나가 저 안면도 교회를 소개를 해줬어요. 안면도 교회에서 지금 부목사 부교육자 모집하는 필요하다고 한번 거기 가보라고. 그래서 안면도 교회를 갔어요. 근데 안면도가 그 백사장이 아주 좋거든요. 거기서 자동차를 타고 달리면요, 이건 환상적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꼬란도를 타고서 쫙 한번 달려봤는데, 이야, 이거는 환경이 자연 환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 여기 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와버렸어요. 안면도 교회로 왔어요. 와서 한 1년 있다가 이제 그 안면도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은 그 내륙으로 좀 더 들어가가지고 농가를 하나 빌렸어요. 그래서 그 농가 소외양간 같은 데를 빌려가지고 수리를 해서 예배처소 하나 만들고 우리 방 하나 만들고 그래가지고 사랑의 교회라는 개척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시골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네 애들 몇 명 모아놓고 주일학교 하고 또 전도지 가지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랬죠. 그리고 눈이 막 내려, 비가 막 쏟아져. 그 평일날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회하다가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
뭐지 목장인가 소 목장이 있어요. 거기 소떼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몇 년 지나니까 또 그래서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 안면도 동서남북이 다 바다인데 여기서 집을 비워서 우리가 나가면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건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다 바다야. 바다밖에 없는데요. 바다를 건너라. 바다를 건너서 그럼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바다 건너서 가라는 게 뭐야 이게? 선교지 뭐야 선교하라는 거지. 야, 선교구나 선교. 그럼 어떻게 선교를 출발해야 되나? 국민일보를 이제 보고 있었는데 국민일보를 이제 보면 거기도 또 이제 광고가 많잖아요. 신문마다 딱 보니까 선교사 모집 딱 뜬 거야. 바울 선교회 해가지고 전주에 있어요. 바울 선교회에서 선교사를 모집한데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은 거지 뭐. 그냥 이거야. 여기 가자. 갔어요. 가서 이제 시험도 보고 면접도 보고 그랬는데 결과가 안 됐네. 왜 안 된 거예요? 전에 정신병을 좀 알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럼 간두세요. 뭐 바울 선교 아니면 제가 뭐 못 나가겠습니까? 저 혼자라도 가죠 뭐. 그랬는데 이제 교도소 담임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박 목사 어떻게 됐어? 됐어? 안 됐는데요. 왜? 과거에 그래서 안 된대요. 뭐셨죠? 그러면서 그 바울 선교회 이사님 중에 한 분이 친구 목사님이야. 그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를 또 해가지고 아니 박 목사 말이야, 박성호 목사가 그 바울 선교회 그 불합격이 됐다는데 말이야. 그거 왜 그런 거야? 왜 그 사람이 거기가 어떤 데인데 거기서 그런 훈련을 받고 나온 사람을 말이야 그렇게 그걸 떨어뜨리면 어떡해? 그렇게 정말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회장님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회장님이 그래요. 그럼 와서 훈련 받으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국내 훈련을 몇 개월 받고 그다음에 또 필리핀에 가면 또 훈련 센터가 있어요. 거기 가서 또 언어 훈련은 주로 영어 훈련. 그다음에 또 문화 적응 훈련, 타문화를 이제 겪어보는 거죠. 이제 그런 훈련. 또 그다음에 이제 거기 우리 저 선교사 동기들이 가족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애들은 애들끼리 교육받고 어른은 어른끼리 교육받고 그러는데 그 공동체 생활하다 보니까 자기 어떤 성질, 성깔, 뭐 기질 이런 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게 그런 것이 다 드러나면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할 때는 나를 갖다가 주장하면 안 되는구나. 주장하면은 이게 꼭 충돌이 생겨, 다툼이 생겨. 나는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저 사람들 저 길로 가자고 그러고 나는 이거 좋아하는데 너는 이거 좋아하고 이게 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태초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특히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다 다르게 각색 종류별로 다 다르게 각 성깔대로 각 성질대로 각 기질대로 다 다르게 지으신 거를 이거를 아시고 인정해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거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 나를 너무 내 의견만 주장해서도 안 되고 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특히 이 부부 사이에 수십 년을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뭐 10년, 20년, 30년, 40년 뭐 저희들도 벌써 어느덧 살다 보니까 벌써 꽤 됐는데 기간이 얼마나 많이 그 충돌이 있습니까? 그 충돌 대부분 보면 다 자기 주장 아니에요? 당신도 내 뜻을 좀 따라달라 이거 아니에요? 왜 내가 꼭 당신 뜻을 따라야만 됩니까? 당신 내 뜻을 따라주면 좀 안 됩니까? 아니면 뭐 중간 합의를 해가지고 중간 합의점을 찾으면 좀 안 됩니까? 왜 꼭 당신이 원하는 대로만 해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나와 내 자신과 상대방과의 그런 그 의견 차이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죠. 하나가 되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다가 헤어지는 거지 뭐.
그 이혼 사유가 뭡니까? 성격이 안 맞았어요. 성격은 원래부터 안 맞는 거예요. 시작할 때부터, 결혼 초기 때부터, 결혼 전선서부터 안 맞는 거야. 이거는 그걸 알고서 살아야지. 알고서. 그걸 모르고 살다가 이 사람하고는 다 도저히 같이 못 살겠어. 그리고 헤어진단 말이야. 결국에 가서는 헤어져. 또 요새는 또 뭐라 그러지? 나이 든 사람들의 이 황혼 이혼율이 또 그렇게 많다네요. 일본에서는 이 황혼 부부들이, 할머니들이 할아버지가 은퇴할 때를 딱 기다리고 있대요. 그러다가 은퇴 딱 하면은 이제 돈이 생기니까 그 돈 챙겨가지고 딱 이혼이야. 이렇게 한대잖아요. 글쎄. 뭐 우리나라도 뭐 그러신 분들이 없다고는 볼 수 없겠죠. 참지를 못해. 참지를. 내가 좀 손해를 안 보려고 그러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잘 안 되면 막 열이 받쳐가지고 말이야. 막 치고받고 말이죠. 이것이 개인 가정이나 사회나 단체나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얼마나 이 문제 많은 교회들이 참 많아요.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국가 간에도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타 종교와의 전쟁도 일어나고 말이죠. 어떤 종교가 사람을 해치라는 종교가 있겠습니까? 이게 다 인간의 그 잘못된 본성에 의해서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서로를 죽이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 제가 바울 선교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첫 번째로 갓 선교지가 러시아 모스크바 1월달 그 추울 때, 그 영화에서 봤던 그런 환상적인 집은 하나도 안 보여. 전부 다 아파트야. 어떻게 추운지 그냥 진짜. 그 사람들은요 온도계가요 집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집 바깥에 온도계가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온도계를 보고서 지금 마이너스 20도 30도 그거 보고 이제 입을 옷을 결정하고 나가는 거야 이제. 그리고 너무 추우니까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추운 겨울에 따뜻한 고구마 먹잖아요, 군고구마.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추운데 아이스크림을 먹어요. 아이스크림이 오히려 따뜻해. 따뜻한 아이스크림. 날씨보다 따뜻하다는 얘기죠. 처음에 가가지고 뭐 말이 통하기를 하나, 이게 참 뭐 할 얘기 많습니다만, 어쨌든 선교지 가려면은 말부터 배워가지고 가야 돼. 말부터. 뭐 튀르키예를 가든 뭐 이란을 가든 어디 뭐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그 나라의 말을 먼저 배우고 가야 돼요. 단기 여행이라고 하지만 단기간 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 언어를 좀 배워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지 좀 가까워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어느 나라든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어디를 가든지 간에 위험 요소들이 다 있어요. 위험 요소들이. 뭐 교통사고를 당한다든가, 아니면 뭐 특히 저런 지역들은 테러, 이슬람권 테러,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어떻게 공격을 해올지 모르죠. 또 음식 다 다르잖아요. 먹는 음식이 달라서 거기서 오는 그런 문제들. 하여튼 그런 그 위기 상황에 대해서 조심을 해. 위기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줄 알아야 돼. 대처할 것을 준비해 가야 돼요. 위기 상황에 나갔을 때 빨리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그 비상 연락망 같은 것도 다 갖춰놓고, 교회하고는 어떻게 연락을 항상 실시간으로 연결을 하고, 뭐 지금은 뭐 인터넷이 좋아서 카톡으로 뭐 어느 나라든지 인터넷만 연결되면 다 할 수 있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내 신변이 안전하게끔 그걸 잘 유지를 해야 돼요. 특히 또 우리 자매님들은 또 더 조심해야 돼. 형제들이 많이 보살펴 줘야 돼.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잠깐 갔다 오는 데지만 이 조금 이제 장기 선교사로 이제 우리가 헌신을 할 경우에는 정말 내 몸이 추운 나라에 가서 견딜 수 있는 몸인지 더운 나라에 가서도 잘 견딜 수 있는 몸인지 이런 것도 좀 알고 가야 돼. 그래서 저는 이제 러시아에 가는데 너무 춥고 막 그래, 말도 안 통하고 그리고 또 막 집안에 그 부엌 창문으로 막 강도들이 들락날락거리죠. 노상에서 동네 불량배들한테 포위돼가지고 막 테러를 당하죠. 가지고 있는 거 다 털리기도 하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진짜 너무 무섭고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면 내가 정신없이 거리를 막 헤매고 다녀. 이게 이상이 오고 또 막 오는 거야. 막 강한 너무나 그 힘든 어떤 스트레스가 올 때는 막 사람이 나가 떨어져 버리거든요. 이 정신을 잃어버려요.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리게 해가지고 자신을 지키게 만드는 거야. 이것도 하나의 자기를 지키는 방법인데. 그래가지고 야 나는 이거 막 그 몸이 얼마나 그 아파오냐면은 등이 널빤지 같이 딱딱하게 굳어오면서 그거를 좀 풀어보려고 부항을 뜨잖아요. 부항을 피를 뽑잖아요. 그럼 피가 선지피가 나와요. 찐득찐득한 선지피가 나와. 그 정도로 그렇게 아팠어요. 결국은 야 이거 나 이거 선교사 못하겠다. 나 이거 목사도 못하겠다. 나 이거 그만둬야 되겠다. 근데 이제 출발인데 지금 그만두면 이건 너무 쪽팔리지 않느냐. 근데 이제 그때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전주에 와서 이제 그 선교부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거 너무 힘들어서 못 있겠다 그랬더니 그럼 선교지를 바꾸세요. 바꿔가지고 다른 데 가서 일 더 잘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가지고 그럼 선교지를 가야 되는데 어디를 갈까? 그래도 선교지 다운 데를 좀 가야 되겠지? 그래서 아프리카를 딱 봤어요. 보니까 나라가 50개가 넘어. 나라가 50개. 야 그럼 여기서 또 어딜 가냐? 근데 이제 동기 선교사 한 분이 필리핀에서 훈련 받다가 사모님이 교통사고로 떠났어요.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재혼해서 이제 아프리카 우간다로 가는데 이분이 제 소식을 듣고서 이제 찾아온 거예요. 박 목사님, 박 선교사님 우간다로 오세요. 저하고 같이 일해요. 뭐 그러셨어요. 근데 또 제 신학교 동창 한 분은 아프리카 가나에서 한인 교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또 제 소식을 듣더니 박 목사 아프리카 오려면 가나로 와서 나하고 같이 일해. 나 그건 내가 결정 못해요. 본부에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본부에서는 그때 정책이 바울 선교사가 없는 나라들을 보내는 그런 정책이었기 때문에 가나는 있으니까 우간다는 선교사님이 들어가 계시니까 그럼 없는 데로 가세요 해가지고 가나로 갔어요. 가서 이제 일하다 보니까 몇 년 지났는데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거긴 너무 더워. 그리고 말라리아. 처음에 도착해가지고는요, 막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막 이 머릿속이 계란 노른자가 삶아지는 것 같아. 그렇게 더워가지고 며칠을 갖다가 먹고 자고 며칠을 지나다 보니까 이제 정신이 좀 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하여튼 시간이 지나서 거기 이제 현지 침례교 그 전도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일을 같이 했어요. 거기는 뭐 해안가를 따라서 그 도시가 좀 있고 조금만 내륙으로 들어가면은 깜깜하거든요. 수도 전기 없어요. 그러니까 차에다가 발전기부터 싣는 거야. 발전기를 싣고 영사기도 싣고 스크린 뭐 앰프 뭐 다 실어가지고 마을을 이제 찾아 들어가요. 내륙으로 들어가서 그날 밤에 이제 탁 스크린 설치하고 영사기 돌리면서 예수 영화 보여주는 거야. 이제 전도 영화, 선교 영화. 그리고 이제 복음을 막 전해요. 이 목사님이.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믿는 자들이 생기잖아요. 믿는 자들이 생기면 뭐 교회가 탄생하는 거지 뭐.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섬기던 신학생을 또 보내. 신학생이 가가지고 또 교회를 맡아서 또 섬기게 하고 이런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일을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쓰러진 거야. 병원에 갔더니 원인을 모른대. 빨리 당신네 나라로 돌아가라는 거야. 그래서 와서 보니까 밤새 그냥 그때는 김포공항, 지금은 인천공항.
그 당시엔 김포공항에 내려가지고 선배 목사님 나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밤새 달려가지고 전주 예수병원, 이 예수병원도 선교사님이 세운 병원이에요. 마티 잉골드라는 여성교사님이 세운 병원인데, 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딱 하니까 이거 장이 막혔습니다. 대장암 말기입니다. 3, 4개월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서 병원 벽에 이렇게 딱 기대 서 있는데, 야, 이거 뭐 완전히 이거 영화네, 드라마의 한 장면 같네. 근데 현실이네. 이거 빨리 수습을 해야지. 어떡할까? 그래가지고 이제 급한 대로 이제 대장 그 40cm를 잘라내고 매달 항암 치료를 했어요. 항암 치료를 하고 마지막 그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항암 치료를 하고 마지막 한 달은 이제 움직이지를 못해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떠났죠. 떠날 때 이제 시신은 이제 의과대행에 기증하기로 하고, 그리고 딸은 그때 초등학교 5, 6학년 때라 이제 어느 집사님 댁에서 봐주셨어요. 그래서 전주 효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때 마침 한동에 저 포항에 선교사 자녀학교가 시작이 됐어요. 한동국제학교라고. 그래서 그 학교에 입학을 시키고 저는 이제 혼자 남게 된 거죠. 혼자 남으면서 이게 슬퍼지는 거예요. 어디 나갔다 오면 집에 아무도 없고 혼자 밥상을 차려놓고 먹으려고 그러면 막 울음이 터지고, 내가 그 사람이 있을 때 잘못해준 거, 못해준 거, 그것만 자꾸 생각나고. 그래서 이제 지혜는 그 한동에 가서 이제 그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서울의 그 한양대학에 올라와서 교환학생으로 미국의 텍사스 어스틴에 가서 공부하다가 또 편입을 해버렸어요. 그 학교로. 그래가지고 거기서 대학원까지 마치고 회계사가 돼가지고 이제 직장을 얻어서 지금 뉴욕에 있고요. 그 한인교회에서 형제를 만났어요. 삼성에 다니는 한인 그 형제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 어저께 드디어 0.6cm인가 6mm 정도 되는 그 태아를 임신을 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선이 들어왔는데, 뭐 저도 그렇지만 또 지혜, 딸 이름 지혜, 딸 엄마로서도 이게 좀 합당한 여성이어야 되니까 참 필터링을 했죠. 필터를 이렇게 고르기도 이제 해가지고 이제 이분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애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옛 남편에 대해서 아직도 잊지를 못하고 있어.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서 해가지고 하여튼. 그런데 제가 가나에 있을 때 어린이 전도협회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한 가정이, 그분이 제 소식 듣고서 지금의 홍미수 선교사를 소개를 한 거예요. 이런 분이 계신데 한번 만나보겠냐고. 그럼 만났죠. 뭐 전주에 내려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또 지금 얘기를 다 한 거야. 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분은요, 꿈에서 내 이름 석자도 다 알고 왔고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왔어. 내가 낭떠러지에 딱 매달려가지고 날 좀 도와주세요 막 그러고 있더래, 꿈에서. 그러니 아니 내 형편과 처지도 다 알아, 내 이름 석자도 다 알고 왔으니 말이야,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건 틀림없이 이건 내가 이 사람은 정말 당해서 천당에서 보내줬구나. 이 당해서 보내준 사람이 내가 거역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당신이 원하신다면 나 새 출발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냥 봄에 만나서 가을에 결혼했죠. 그래가지고 어린이 전도협회 이제 제가 이제 나 이제 바울 선교를 그만둬야 되나, 저 사람이 어린이 전도협회를 그만둬야 되나, 제3 선교단체로 가야 되나, 그러다가 내가 일리 가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바울 선교를 그만두고 어린이 전도협회로 왔어요. 왔는데 이게 어린이 전도협회 이 옷이 저한테 잘 안 맞아요. 어린이 사역이. 어쨌거나 하여튼 같이 살아야 되고 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 훈련을 다 받았어요. 국내에서 받았는데 모질라 안 되겠어 이거 갖고. 그래서 또 미국 본부에 가가지고 1년 동안 인턴십을 했어요. 그리고서 간 데가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예요. 아제르바이잔은 구소련 이슬람권.
지나가다 보면 하루에도 수차례 경찰 검문 받고. 그러니까 홍미수 선교사가 막 질리는 거야. 너무 무서운 거야. 나는 전에 러시아에 비하면 이건 널널하고 너무나 널널하고. 어쨌든 간에 거기서 현지 침례교단하고 일을 하면서 현지 사역자를 훈련시켜서 세우고, 이제 막 중앙아시아 쪽에서 막 선교사 막 추방 운동이 일어날 때, 야 우리 빨리 나가야 되겠다 해서 나와가지고 간 데가 남태평양 바누아투를 갔어요. 거기 가서도 이 좌암막이라는 젊은 청년 목사를 만나가지고, 홍선이 전에는 솔로몬 군도에 있었거든요. 솔로몬 군도, 솔로몬 제도라는 그 나라에서 그 선교 사역을 혼자 싱글로 참 오랫동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비슷해. 그 태평양 지역에 있는 섬나라들이라. 야 뭐 가자마자 말이 통하니까 뭐 가자마자 일을 했죠 뭐. 예. 그러다가 또 한국에서 어떤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네 둘이서 일하세요. 그러고서 우리가 간 데가 어디냐? 또 보르네오, 브루나이라는 나라를 또 간 거예요. 거기는 또 비자가 30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30일 전에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럼 왔다 갔다 하면 어디로 가냐? 그 옆에 나라 사바 사라왁 동말레이시아.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비자를 90일을 줘요. 90일. 그러면 여기는 30일, 여기는 90일. 야, 그러면 이게 브루나이에 있을 때는 거기 앵글리칸 성공의 그 교단하고 같이 일을 했어요. 그 목사님 사택에 들어가서 살면서 그 교단에 연결된 교회들, 또 지하교회들 이렇게 다 교사들 훈련시켰어요. 근데 사바사라와 가면은, 말레이시아 가면 그게 다 연결이 돼 있어, 교단들이. 그러니까 거기 가면 또 거기 교회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브루나이가 30일 비자를 주는 덕분에 사역이 더 확장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바에서는 코타키나발루라는 데서 그 신학교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비자도 받다가, 또 거기서 현지인을 만나서 그 현지인을 이제 훈련시켜서 거기서 신학교 안에 사무실도 내고, 그 사무실을 이제 현지인한테 넘기고, 우리는 또 사라왁으로 갔죠. 사라왁으로 가려고 딱 가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중간에 딱 머물러가지고 거기서는 또 인터넷으로 온라인 사역을 또 한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지역에서 들어와가지고 일을 섬겼죠.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조금 코로나가 이제 좀 풀려가지고 이제 사라왁으로 갔어요. 사라왁에 가서 사바에 와서 훈련 받았던 그 사라왁 그 형제 자매가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숙소도 정해주고, 또 거기서 또 가서 교회들하고 연합해서 막 일을 하다 보니까 또 거기서 또 일꾼들이 막 생겨요. 그러니까 또 사무실이 필요하다 보니까 또 사무실도 막 만들어주고 막 그랬어요. 또 사무실에 또 직원들도 또 생겼어요, 최근에는. 근데 이게 한 10년이 이상 되다, 보르네오 들어간 지가 거의 열대 지방이거든요. 열대 우림. 1년 내내 무덥고 습하고 이 몸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이도 벌써 70이 다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몸이 힘들어. 숨이 차. 호흡이 곤란해. 그럼 이거 뭐 곧 사망 아니에요?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이거 이제 그만하자. 그래가지고 지난 2월달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또 대부분의 은퇴인데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은퇴 선교사 될 때 고민이 뭐냐? 야, 은퇴한다면 뭐 할 거야? 또 그래요. 아니 은퇴한 선교사 보고 또 뭐 할 거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은퇴했으면 쉬어야지 뭘 해 하기는. 근데 또 마냥 쉰다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게 계속 몇 년, 지금 또 수명들이 늘어나가지고요. 이게 언제 또 떠날지도 몰라. 병원도 좋지, 의술도 좋지, 약도 좋지, 그러다 보니까 막 뭐 80, 90, 뭐 100, 지금 120, 재수 나쁘면, 재수 없으면 150, 막 이렇대요 지금. 근데 이게 안 되겠어. 그런데 일본 복음선교회가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일본 복음선교회가. 거기서 선교사 훈련 있다고 또 딱 뜨는 거야, 인터넷에. 야, 이게 8월 28일 날 우리 선교사 모임이 있어요. 저 충북 옥천이라는 데서 선교사 모임이 8월 26, 27, 28이야. 그래서 내가 28일 날, 8월 28일 날 은퇴한다. 딱 그래 놨어요. 근데 일본 복음선교회에서 8월 29일부터 시작이야. 훈련이 시작이야. 그날 오리엔테이션하고 시작이야. 그러니까 뭐 1분 1초도 빈틈이 없어. 그냥 여기 그만두니까 바로 넘어가는 거야. 야, 이건 진짜, 이건 아무리 우리 인간이 계획하고 뭐 설계를 한다고 해도 이거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거 하시는 거죠. 쓰러질만 하면 이렇게 세우고, 죽을만 하면 또 살려놓고, 계속
나 못하겠어요. 아니야, 힘내. 또 살려놓고 또 가고, 이 지금까지 왔는데 앞으로 또 일본 선교가 또 어떻게 전개될지 이게 참 흥분이야, 흥분. 기대가 되고. 그 요새 일본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동안에 오랫동안 이어졌던 이 관계가 더욱더, 우리는 사실 그래요. 뭐 꼭 선교사만 선교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처해 있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야. 가정에 안 믿는 식구들이 있으면 거기가 가정 선교하는 거지 뭐. 직장에 안 믿는 동료 있으면 그게 직장 선교 되는 거지 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이 필요한 자들 있으면은 가서 복음 전하고, 그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나눠주고 섬기고 사랑을 베풀고, 그게 선교죠 뭐. 그죠? 그러니까 선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에이 나 같은 놈 무슨 선교를 해,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나 같은 살인자, 정신병자, 폐결핵 환자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생명의 빛을 쫙 비치면은요 다 일어나는 거야. 다 일어나는 거야.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정체성을 알아야 돼. 내가 누군지를,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 인생의 목표, 목적, 의미 이런 것들을 확실히 알고 살면요, 진짜 너무 기쁘죠. 행복하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행복하게 살아야 돼. 행복하게.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 내 자신이 행복해야 돼. 내 자신을 먼저 행복하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내 이웃에게도 행복을 전하고 나눠주고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먹을 걸 주겠어요? 일단 내가 강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근데 그 힘은 여기 지금 수많은 전자제품들이 있죠. 전기, 뭐 앰프, 마이크 뭐 다 있지만 이거 자기 혼자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작동되는 거 아니잖아요. 파워, 전기, 파워가 탁 연결이 돼야 이게 스위치가 탁 켜져야 이게 타닥타닥 하면서 다 작동이 되잖아요. 정상적으로. 그죠? 불도 들어오고 자동차도 탁 스위치 누르면 배터리에서 전원이 공급이 돼야 시동이 걸리고 앞으로 전진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생활도, 나의 행복한 생활, 나의 선교 생활, 나의 시댁 생활, 나의 가정 생활, 모든 것도 다 이 힘이 있어야 돼. 힘이, 파워가 공급이 돼야 된다면, 파워가. 근데 이 파워가 세상에 주는 파워 갖고는 안 돼. 우리는 하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 백성에게 맞는 파워가 공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 인간이 아무리 계획하고 설계하고 뭐 꾸며가지고 해도 그거가 마땅할 거야. 안 돼. 왜? 안 맞아. 코드가 안 맞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한국은 지금 220볼트를 쓰지만 일본에 가면 110볼트예요. 미국도 110볼트고. 110볼트 용을 갖다 220에다 꽂으면 그냥 팍 하고 나가버려요. 기계 못 쓰게 돼버려요. 그리고 220볼트 용을 갖다가 110에다 꽂으면 작동이 안 돼. 전압이 낮아가지고. 그런 것처럼 우리한테 맞는 파워는 오직 성령의 파워, 성령의 능력. 그걸 받아야 돼. 그걸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해야 돼요. 심령이, 마음이 깨끗해야 돼. 특히 욕심 부리고 살지 말아야 돼. 욕심 부리면 안 돼. 욕심 부리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성경이 말씀하자면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보시면은 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법이 다 있잖아요. 이게 법이거든요. 법을 지키면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벌을 받게 돼 있어요. 반드시. 남의 차를 몰래 들이받고서 도망가 버리면은 벌금 물어야 돼. 사고 내고 도망갔다고 12만 원 벌금 내야 돼요. 경찰서에서 연락 옵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빨간 불일 때 쓰고, 노란 불일 때 반짝반짝하면 주의하고, 파란 불일 때 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늘 백성들은 하늘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
그리고 하늘나라의 힘을 공급받고 살아야 돼요. 그 힘을 받아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해외 나가서 선교를 하든 국내에서 사역을 하든 뭐 교회를 섬기든 간에 다 힘이 있어야 움직이지. 힘이 있어야. 언제까지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플러그 팍 뽑아버리면 끝이야. 플러그 팍 뽑아버리면 다 아웃이야. 다 끝이야. 이거 플러그 또 아무데나 꽂지 마세요. 또 이거 잘 꽂아야 돼. 성령의 플러그에다 딱 콘센트에다 꽂아가지고 복 받으시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유, 얘기 길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70년 인생 살아온 거 40년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또 이후에 예수님 영접하고 복음으로 구원받고 선교지에 가서 어떻게 생활하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일본에 가야 될 텐데 주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물질을 나누며 정성을 나누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축도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